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예수님이 구약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실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 또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인 조셉, 벤자민, 그리고 주다, 요셉과 베냐민과 유다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요셉과 베냐민과 유다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 남자고 다 야곱의 아들이라는 공통점.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에서의 공통점이 있다면, 요셉과 베냐민과 유다는 전부 다 노예가 되는 자리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노예가 된 사람은 요셉밖에 없지만 베냐민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노예가 되는 자리에 갔습니다. 요셉이 노예 자리에는 어떻게 갔는지,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거기에는 자기 의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형들에 의해서 등 떠밀려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과정을 보면 그것이 형들이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원래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었는데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오고, 그리고 거기서 유다가 즉흥적으로 제안합니다. 차라리 죽이느니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리자 라는 제안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과 베냐민과 유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이 세 사람의 과정, 노예가 되어야 했던 어떤 그 과정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과정에 굉장히 비슷함이 있음을 봅니다. 사실 예수님도 마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팔려가시죠. 그리고 그 팔리는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자기 의지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가 팔고, 그리고 제사장에서 또 빌라도에게, 또 로마 군병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냥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끌림 받아서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도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의 계획은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안 돼.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6월절이라는 그 명절이었는데, 예수님이 사실 죽은 그날은, 그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즉흥적인 선택이긴 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그 1년의 과정들을 보면 그들의 계획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어떤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노예가 되는 과정은 그 잔과 은잔이죠. 이 컵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가방에 자기의 잔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형들과 베냐민이 다 떠나고 나서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 잔을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몰랐지만 베냐민 가방에는 그 잔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이 그 잔을 훔쳐간 사람이 됐겠죠. 그 잔을 훔쳐간 그 사람만 나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베냐민도 역시 자기 의지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뭔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큰 계획 안에 요셉이 베냐민의 가방에 잔을 숨겨두고 그 잔을 자기도 모르게 가져갔던 그 베냐민은 노예의 자리에 가게 됐던 거예요. 이 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 가는 것을 늘 잔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 당신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언급했던 그 모든 이 잔은, 그 컵은 사실 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잔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연결됩니다. 마치 요셉이 베냐민이 노예가 되는 자리에 요셉이 베냐민을 이렇게 보냈던 것처럼 그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는 그 계획, 그 잔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 가야 했던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세운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분의 계획이었죠. 거기에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자기 의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분이 오히려 당신이 치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치워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베냐민이 노예가 되는 자리에 가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노예의 자리에 가는 것을 보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그 독백은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의 독백에 그는 요셉의 이야기도 꺼내죠. 야곱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만약 베냐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라고 유다는 얘기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는 그 이야기는 완벽하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역시도 계획된 것은 아니었죠. 즉흥적이긴 했지만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모습도 예수님과 매우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라고 말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가서 죽으라고 명령하셨다. 십자가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이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과정은 마치 남들이 보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마치 유다가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서 베냐민을 살려서 보내야 했던 그 마음 때문에 노예의 자리를 선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해낼 수 없다면 너무나 슬퍼하시고 어쩌면 존재의 의미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 베냐민 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과 유다가 노예가 되는 자리에 가는 과정은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즉흥적이고, 어떤 것은 계획이 있고, 어떤 것은 자기의지고, 어떤 것은 자기의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 사람이 노예가 되는 자리에 가지만 사실 그 자리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과정과 여정과 굉장히 닮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이유를 요셉과 베냐민과 유다의 이 세 사람이 노예 자리에 가는 그 과정과 그 이유와 그 하우가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결정들은 우리가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누군가에서 내린 결정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해서 고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줘서 제 삶이 이렇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희생양으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요셉이 결국엔 형들을 만나고 그들을 용서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서 노예로 팔려진 것을 그의 노예가 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요셉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희생양으로서 자기 의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애국의 총리로서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자리에, 베냐민과 같은 자리에, 유다와 같은 자리에 가게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결정에 영향을 받아서 고통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즉흥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계획 가운데 뭔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면 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거기엔 다양한 이유들이 섞여져 있고 그 안엔 요셉과 베냐민과 유다와 같은 그들이 노예의 자리에 가 있던 그런 입체적인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밖에 볼 수 없을 때 저는 우리의 인생이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 다양한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고 다양한 이유들을 찾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이유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와 목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과정을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또는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로 일하고 있고 함께 여정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여정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더 분명한 목적 가운데 움직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